지난번 그 주일날 저녁에 찬양 축제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모든 걸 끝나고 이제 저녁에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피곤하지 않냐고, 서로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을 비워서 부목사님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어이구, 저는 3부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3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부목사들이 일괄적으로 다 거기 나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들은 분들이 아마 3부 예배쯤 되면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다리가 후들거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가 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힘들지 않게 또 힘있게 저도 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나 안 피곤한데 왜 피곤해 보이다 그러지? 특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막 그래요. 방송실에서 잘 잡아주세요. 저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듣는 거 괜찮아요? 오늘은 안 피곤해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럼 얘기하세요. 방송실에다가 소리 올려달라고. 안 피곤한데 소리가 약하면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을 생각하며 잘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춥지 않게 지내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뿐만 아니더라도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죠. 여러분 많이 챙겨 드시죠? 네. 젊어서부터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홍삼을 즐겨 챙겨 드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려고 해요. 저도 먹고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한약재를 달여 보약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보약, 양약, 좋은 것을 섭취하려면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홍삼만 해도 꽤 비싸잖아요. 정관장 이러면. 약도 먹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비타민, 종합 비타민 챙겨 먹어야지. 눈 떨린다고 마그네슘 먹어야지. 빈혈 온다고 또 철분 먹어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밥 먹는 것보다 양이 많대. 약만 먹어도 배부르대요. 그런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양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돈 받고 광고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TV에서 광고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 그럼에도 건강하게 양약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눈치 빠른 분들 벌써 알았죠? 아이고, 눈치가 그 정도도 없으면 어쩌라고요? 그냥 제목 보고 이미 알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양약 뭐라고요? 선한 말이 양약이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꿀송이처럼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요,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대요. 보통 양약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돼서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말에 대한 것에서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러운 말, 악한 말이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물을 놓고 물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요, 이 물이, 이 결정이, 이 한미용어로 보면 물의 결정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에다가 막 미워, 막 이렇게 나쁜 말만 하면 물의 결정이 막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70%가 뭘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면요, 몸 안에 있는 물이 좋은 결정으로 변하면서 건강해지는 거고, 나쁜 말을 하면 몸에 있는 물이 결정이 얼그러지면서 또 몸의 건강이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 MBC 방송국의 아나운서실에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막 유행하니까 진짜인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밥을 했어요. 밥을 좋은 쌀을 가져다가 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밥을 투명한 유리그릇에 2그릇씩을 담았어요. 2그릇씩을 담아가지고 A라는 아나운서한테 2그릇 갖다 주고, B라는 아나운서 2그릇,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들마다 이 밥을, 금방 한 밥을 유리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여기 있는 요 그릇에다가는 이렇게 양쪽에다 두고, 요 그릇에다가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선한 말을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반면에 여기 또 한 그릇 밥이에요. 밥,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밥이단 말이에요. 밥을 보고 아이 짜증나, 아이 배기 싫어, 이런 나쁜 말, 더러운 말만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물론 그 아나운서들이 무슨 뭐 이 밥은 이쁘고 이 밥은 밉겠어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실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마음이 완전히 담기지는 않았지만 말 자체가 여기는 선한 말, 여기는 악한 말을 하도록 요구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난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선한 말을 한 그릇의 밥은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좋은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밥 해갖고 유리그릇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변하겠죠, 그죠? 근데 이 좋은 말을 해준 그릇에서는 구수한 누룩 냄새 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악한 말을, 나쁜 말을 한 그릇의 밥은 썩어버렸어요. 역한 냄새가 나게 됐다. 여기는 누렇게 변했는데 여기는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났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뒤져보면 어디 아마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한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양약이 되어 건강한 삶을 살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요,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약도 먹고요, 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절제를 하면서 살아요. 제가 콜라 좋아한다고 콜라 먹으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절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커피도 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게 워낙 많잖아요. 절제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육체적인 건강에 한정되어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TV에나 뭐 하는 건강에 대한 광고나 모든 거 보면 뭐 먹어라, 운동해라, 뭐 해라, 전부 다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추구하는 복된 삶은, 이 복된 삶으로서의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사람의 인격을 설명할 때 이분법 혹은 삼분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분법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삼분법을 이야기할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대부분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영, 혼, 육으로 사람의 인격이 구성되어 있다, 삼일체 하나님처럼 이 영과 혼과 육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영과 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만 전인격적인 인격이 건강해져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해야 하고 운동을 하고 절제해야 하듯이 영과 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섭취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고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영과 혼의 건강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육체만 건강하면, 오래 살기만 하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섭취하려고 말씀 묵상하고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다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 열정 기도 나와, 릴레이 기도해, 또 중보 기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거죠. 이제 기초신앙 훈련도 하고 제자양육 훈련도 하고 계속 또 셀그룹으로 모여서 또 서로 도전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삶을 사는 영혼들 중에도 영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도전받고 영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영적인 건강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혼적인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의 인격 가운데 혼적인 기능은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기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기능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은 거의 혼적인 기능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혼적인 기능의 건강을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병들어서, 정신이 병들어서 현대인들 중에 혼적인 기능의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호소한다는 거죠. 현대의 복잡한 이런 환경들이 더욱더 혼적인 기능들을 약화시켜서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 이웃이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막 살기 바쁠 때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삶이 안정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이 요즘 소아과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소아과 병원은 자꾸 문 닫는데요. 산부인과랑. 근데 잘 되는 병원이 있어요. 신경정신과. 자꾸 이 정신적인 병들이 드러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병들이 생겨나요. 그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면, 목사님 나 요즘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어. 심지어 어떤 분은 터널 지나가는 것도, 운전하고 터널 지나가는 것도 막 식은땀이 쭉 난다고 그래요. 인간관계의 고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막 워낙 많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걸 다 해소를 못 시켜서 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이제 그나마 건강하실 것 같은 분들을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옆에 바로 있을 수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렇지 속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정신적 장애를 비롯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에까지 이르러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혼적 기능의 건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 노력하듯이 혼적인 기능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 혼적인 기능의 이상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정서적인 기능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육체적인 건강도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생활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영양이 부족했다든지, 주변 환경이 좀 오염된 곳에 살았다든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질병이 있고 그래서 성장의 한계를 겪는 경우도 있는데, 혼적인 기능도 어려서부터 접한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혼적인 기능은 어그러진 인간관계 혹은 특별한 순간의 충격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는 금방은 이게 영향이 없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극이 작아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이게 10년, 20년 계속되다 보면 밑에 있는 돌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결국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여기 혼적인 기능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혼적인 기능의 건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좋은데 날마다 불안해해요. 날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런가?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왜 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6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대요. 6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난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다퉈도 나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그때부터 영향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애들 보는 데서는 하지 마세요. 꼭 싸우고 싶으면요, 차 끌고 나가요. 가능하면 안 하면 좋고.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되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아이들의 혼적인 기능이 병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물론 선생님의 영향도 있고 친구들의 영향도 있고 다 영향들이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이 혼적인 기능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아주 쉽게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강력하게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란 말이에요. 말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혼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이 혼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선한 말을 많이 듣게 해서 혼적인 영역에 양약이 되어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똑같은 걸 봐도요, 똑같은 걸 보고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으로 선한 말을 많이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른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할 때 말이죠, 좋은 말을 들을 때 행복해요? 나쁜 말 들을 때 행복해요? 말 하나? 많아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요, 계속해서 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들으면요, 내 안에 있던 상처도 천천히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야단치고 막 끊임없이 못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하려고 맘 먹다가도 또 주저앉고 또 열심히 하려다가도 또 내려앉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한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인들에게도 혼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선한 말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선한 말을 많이 듣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선한 말을 많이 듣는 이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병들었다가도 회복이 되는 거죠. 병든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 엄청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 이건 혼적인 영역, 이것은 뭐 육적인 영역,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쉽도록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유의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영과 혼과 육에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음이 굳건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나쁜 것은 멀리하는 것. 그게 이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생각을 결정하죠. 그 마음을 듣고 보고 경험한 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많이 들어야 내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반면에 언어로 표현하고 나면 그것이 다시 내 마음에 또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데 말하는 걸 내 귀로 또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 그 내 말에 내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우 힘들어. 그러면 말을 그렇게 내뱉잖아요. 그럼 얘가 내 귀에 들렸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힘드네 이렇게 생각해요. 해보세요. 진짜요. 근데 또 반면에 나 괜찮아, 나 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말을 힘 있어 내뱉었잖아요. 그럼 이 귀에 들렸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얘 힘 있는가 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선한 말로 나오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또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또 힘들어지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축복을 향해 나가야 돼요. 오늘부터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려고 했지만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선한 말을 해야겠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은 나에게서 끊어버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을 향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속에 있어도 내뱉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걸 내뱉으란 말이에요. 좋은 걸 내뱉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 내 안에 이제 좋은 게 쌓이게 되니까 유튜브를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질질 짜고 뭐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런 걸 뭘 그렇게 재밌다고 봐요. 그런 건 좀 보지 말고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이렇게 접하셔야 그래야 내 마음이 좋아져서 내 마음에서도 또 좋은 게 나가고 그렇게 내 정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긍정적인 또 희망적인 소망을 주는 언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런 언어가 또 선포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양약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 육의 건강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요 뭘 하는 거라고요? 선한 말을 하며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사는 거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말, 무시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들은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근데 이런 말이 사람을 흥분시키거든요. 남의 말을 들으면 그냥 그거 가서 전달하고 싶어서 그냥 엉덩이에 들썩거리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주님이 하지 말라고.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진지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계속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란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등치가 좋고 아주 근육이 있고 우락부락해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말, 어떤 말 할 수 있어요? 꼭 산적같이 생겼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와 장군감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산적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군감이라고 그래요. 산적 같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지. 근데 아들 장군감이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선한 말로 서로 격려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부부 사이에 평생 왼수 꼴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좋은 말 아셨어요? 좋은 말 하실 거죠? 자녀들 저걸 내 배로 낳았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 마음에 상처 준다고요. 좋은 말로, 똑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로, 선한 말로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선한 말은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꿀송이를 먹은 것처럼 마음에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 반대로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처럼 나쁜 말은 뼈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골수에까지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뼈에 사무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게 되잖아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 말들로 인해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뭐 좋으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수원성교회 참 밝아요. 실제로 밝죠. 우리 데코도 아주 밝게 해놨잖아요. 등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얼굴도 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한 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가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모임에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 즐거워. 그 돌아서서 집으로 가면서도 와, 오늘 굉장히 행복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여갖고 뒷담화나 누가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임에 가면 자기도 그냥 같이 떠들었어. 근데 돌아서면 찝찝해. 그렇죠? 뭔가 불편해. 그리고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모임에는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면서 좀 찜찜하고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 모임에는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말하나 마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선한 말을 주고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들리고 싶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주변을 변화시켜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밝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둡고 행복하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요, 밝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입에서도 좀 그래요. 누구라고 안 했어요? 마음에 찔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한 말, 선하다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한자로 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착하다, 또 좋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면 주로 결론을 뭘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건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좋은 결과만 낳는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한 말들, 그게 바로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될 때 내 혼이 건강해지게 되고 내 영혼 육이 강건해지고 내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선한 말로 사람들을 살리시잖아요. 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리하게 되는 어느 생활 하심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아로새기 능쟁반의 금사가처럼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 입에서는 선한 말만 선포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행하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적인 건강을 위해 영양을 섭취하며 운동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혼적인 건강도 지혜롭게 챙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혼적인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혼적인 영양도 건강하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혼적인 영역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선한 말의 영향력은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선한 말을 들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들도 삶의 영역에서 선한 말을 듣고 자신도 선한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 마음이 단단해지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이 건강해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아로새기 능쟁반의 금사가처럼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영혼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제거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은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딱딱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옥토의 마음이 준비되므로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건강한 삶,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